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건강의 두려움도 있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들이 너무 많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지만 오히려 두려움은 더 커지고 두려움의 강도도 더 세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를 잘 모를 때에는 여러분 솔직히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알고 나면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왠지 모르게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결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왠지 모르는 두려움이 막 밀려오지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제 생겼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생긴 현상입니다.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결코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면 바울도 이야기해야죠. 그 환경, 고난이 우리를 두렵게 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을 믿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느덧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사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 같지만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 보이지만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조금의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까지는 건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사람 눈치는 많이 보지요. 사람들은 많이 두렵습니다. 세상은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워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입술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믿음이 떨어질 때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돈이 떨어질 때가 두렵습니까? 돈이 떨어질 때가 당장 두렵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두렵습니까?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이렇듯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오늘 네 부류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또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 그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서 손에 꼽히는 평야지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봇, 이 이름의 뜻은 싹트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포도원 농부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별궁에 가까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합 왕이 자기 별궁을 걷다가 주변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별궁 옆에 있으니까 개인 정원으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합이 나쁜 제안을 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강제로 지금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정말 후한 대접으로 해주겠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쳐주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 왕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아합 왕이 그렇게 별로 좋은 왕도 아니잖아요. 괜히 잘못 거절했다가는 모든 것을 그냥 뺏길 수도 있고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냥 좋게 해결하는 것이 이 나봇 입장에서도 훨씬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봇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가문에 주신 유산이니까 주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봇은 아합 왕이 꼴 보기 싫어서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악감정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왕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나봇은요, 아합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지적, 행동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나봇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그 제안보다, 달콤하기도 하지만 무서운 그 제안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합의 모든 것들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이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을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해서 그를 넘어뜨려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세벨은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나봇의 말을 듣고 상심해서 돌아와 있을 때에 이 이세벨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도 못한 일을 내가 해주겠다. 내가. 자기가 왕이에요. 진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아합의 이름으로 이세벨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인을 쳐요. 봉합니다.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죄를 묻고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이세벨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요, 교만이에요. 교만해지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 보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세벨은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세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과 결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 별로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쩌면 우리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 성읍의 귀족들과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세벨의 명령을 아합의 명령으로 속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시대로 나봇을 죽인 후에 이세벨에게 또 보고를 합니다. 이세벨이 시키고 이세벨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따라가요. 분명히 잘못된 일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도 이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세벨의 지시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법과 정의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지요? 이세벨이 두려운 거죠.
이세벨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봇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대신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세벨이 훨씬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요. 여러분, 솔직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혼내고 우리를 채찍질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늘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냉정하잖아요. 세상은 칼 같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를 정말 당장 두렵게 만들어버립니다. 당장 물질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당장 건강이 나빠지면 얼마나 두려워요.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도 세상을 붙들게 되고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우리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놓치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그거 붙들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을 붙든다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언제 선포되었어요? 열왕기상 20장 42절을 보세요.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미 이 아합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선포되었어요. 여러분,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붙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물질을 붙들고 건강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세상을 붙든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워서 그 두려운 세상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합 왕이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가장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두려울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요. 사람이 두려울 때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울 때에는 또 그것을 따라가요. 그런데 바알이 더 좋은 것 같으면, 이세벨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으면 또 그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세상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별로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화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모습이 너무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좋게 말하면 이 아합은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고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변덕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말도 잘 듣습니다. 특히 누구의 말을 잘 들어요? 이세벨의 말을 너무나도 잘 듣습니다. 25절에서 충동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금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면요, 그거를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싶지 않아요. 대신 해주니까 그냥 좋아서 그것을 누리면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거라는 것을 아합은 몰랐을까요? 내가 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아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여러분 보통 성격이에요? 아니요. 굉장히 무서운 여인입니다. 그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엘리야, 갈멜살 대결에서 대승을 거두고 온 이 엘리야를 당장 죽이겠다고 나섰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정말 악한 여인이에요.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세요. 이세벨은 이 나봇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까지도 다 죽였어요. 왜요? 희년 때가 되면 땅을 원래 가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 땅을 계속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이 나봇의 가문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린 것입니다. 정말 잔인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이것을 다 알고도 따라갔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왜요?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고 자기는 그냥 좋은 것만 받아 누리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한번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더 의지하게 됩니다. 더 붙들게 돼요. 왜?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세상 것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더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것들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이 모습으로 바뀌어져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붙잡는 것,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붙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결국 이런 아합에게도 무서운 심판이 선포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아합에게 이런 모습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의 말도 잘 들어요. 엘리야가 하는 대로 잘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줘요. 여러분 같으면 바알 선지자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제가 왕이면 아무리 대결에 졌어도 바알 선지자 못 건들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다 내주잖아요. 죽도록 다 내줘요. 그리고 엘리야를 그냥 마음대로 하게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봇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말을 듣고 왕이 그냥 마음이 삐져가지고 혼자 돌아서 왕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아합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최소한의 두려움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도 잘 따라갑니다. 이것이 아합의 모습이에요. 아합에게 저주가 선포되자 아합이 오늘 본문에 27절에 이렇게 행동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29절에도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아합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심판을 보류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런 아합을 하나님께서 단칼에 제거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생길 것 같고 우리의 마음도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이 또 마지막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보류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칼이 없애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하나의 흐름으로 쭉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살려주세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열왕기 상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때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던져주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을 당했다. 너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했다.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두려워서 세상 붙들었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이들에게 그들이 끌려와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다. 회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움이 있어야 말을 좀 잘 들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매를 들잖아요. 그러면 말을 잘 들어요. 그냥 알아서 척척합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죄에 대한 처벌을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익숙해 있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불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봇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자. 어떤 상황이든지,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든지, 심지어 내가 죽음을 당하든지,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최우선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자.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멘을 하기는 했지만 마음이 왠지 불편함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나봇이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더니 승리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기 좋지만 나봇은 죽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나봇도 돌에 맞았는데 몸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봇은 힘없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에 어쩌면 더 두려운 세상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겨서 아합의 포도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세상에서의 결과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믿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결과에만, 승리의 결과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 믿음 안에서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봇이 분명히 죽었어요. 그리고 포도원은 아합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봇의 포도원이 아니고 아합의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이야기하실 때에 오늘 보면 18절 보세요. 나봇의 포도원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봇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놓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주님의 시선에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